열왕기상 10장 11장 성경 본문을 통해 돈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돈은 신앙생활을 잘한 결과로 주어지는 대가성 복이 아닙니다. 돈은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주시는 차별적인 선물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것이나 가난함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인 문제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2014년 송파구에서 새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60세의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하면서 150만 원씩의 돈을 벌었지만 35세의 첫째 딸은 당뇨와 고혈압 합병증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고 집에 있었습니다. 32세의 둘째 딸은 만화가 지망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식당에서 일하다 넘어져 허리를 다쳐서 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 전기세, 수도세를 신용카드로 해결하다 빚이 계속해서 쌓였습니다. 밀린 집세와 전기세 등 공과금을 몇 달 동안이나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 모녀는 봉투에 70만 원을 담아놓고 번개탄을 피워 함께 생을 마쳤습니다. 봉투 안에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돈 때문에 세 사람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돈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일도 있습니다. 타이완의 한 부부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 부부는 한국의 연예인의 팬이었습니다. 임신 7개월인 부인이 길에서 넘어져서 아이를 조산하게 되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나면서 여러 번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그 부부가 좋아하던 연예인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연예인이 1억 5천만 원이나 되는 병원비를 대신 내주었습니다. 돈이 한 아기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돈의 결핍은 사람을 죽게 만들기도 하고 돈의 이동은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돈 자체가 악하거나 선하지는 않지만 돈은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에서의 돈은 몸에서의 피와 같습니다. 피가 잘 통하지 않으면 몸이 썩고 병이 듭니다. 그런데 피가 잘 흐르면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어 온몸이 건강하게 됩니다. 돈의 본질은 흐름에 있습니다. 잘 흘러가야 합니다. 잘 흘러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돈이 집중되어 흐르지 않는 것은 복이 아니라 병이 됩니다. 돈이 모이는 저수지가 되지 마십시오. 돈이 흘러가게 하는 강줄기가 되십시오. 돈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악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선한 것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돈에 대한 극단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돈이 무조건 악하다는 생각이 먼저 있습니다. 중세시대 때는 돈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돈은 나쁘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미덕이다. 자발적으로 재산을 포기해라. 무소유로 사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가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상인의 집에 태어났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극빈자, 수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프란치스코를 따르는 제자들도 무소유를 추구했습니다. 프란치스코와 제자들은 겸손, 가난, 단순한 삶, 이 세 가지를 추구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을 문자 그대로 본받아서 따라 산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 개혁 이후의 교회는 돈과 성공을 좋은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이다. 신성한 것이다. 열심히 일해라.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부는 좋은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현대 자본주의 사상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중세시대의 교회 가르침과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 가르침 중에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런데 현대사회 자본주의는 종교개혁 시대의 것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는 땀 흘려서 돈을 버는 건강한 부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이자놀이가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것입니다. 주식 투기, 땅 투기를 통해서 법을 이용하고 정보를 선점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깨어진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부자도 있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두가 다 동일한 삶을 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노력하면 돈을 잘 벌 수 있고 돈을 잘 벌면 부자가 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면 알죠.
이 세상의 일반적인 논리로 다 통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노력을 정말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가난에서 벗어나 버리고 노력을 했지만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서 인생의 중요한 시기마다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의 많음 때문에 부유한 자신을 자랑하거나 가난한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 대가로 주어지는 복이 아니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주어진 차별적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차별적 선물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한테 준 게 아니라 10명이 있으면 3사람한테만 선물로 부를 주셨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돈을 벌어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유함이나 가난함은 그 사람의 노력 여부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거나 반대로 가난하게 되는 것을 신앙과 연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안 믿어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것이 억울한데 가난하다는 이유로 신앙생활까지 의심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돈 문제만 아니고 성공 여부, 건강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면 복받은 것이고 아프면 그 사람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이루고 성공하면 하나님이 해주신 복이고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쓸쓸하고 외롭게 살면 그 사람의 신앙에 문제가 있거나 실패한 인생처럼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깨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불공평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거나 부자가 된 것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거나 간증하는 기회로 삼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이 부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왜 선물로 주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래서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부, 재능, 시간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세상의 영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경제법칙과 법질서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지만 그 사이에 세상 영인 사탄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제 질서나 법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부자나 강한 사람에게는 법이 유리하게 작용하고 가난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공평하십니다. 근데 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그 훈련의 도구 중에 최고의 도구가 무엇이냐면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각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십니다.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불공평하시죠. 그런데 5달러 맡은 자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맡은 자가 2달란트를 남기고 그랬는데 각자가 남긴 달란트가 다르지만 자기가 받은 달란트만큼 남겼기 때문에 그 종들에게 주님이 하신 칭찬은 똑같았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네게 큰 일을 맡기리라. 이 세상을 보면 어떤 사람은 큰 부를 선물로 받고 어떤 사람은 중간 정도의 부를 선물로 받고 어떤 사람은 매우 가난하게 살지만 그들을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맡기신 만큼만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공평하다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재물을 가진 것은 내가 뭔가를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앞으로 잘하라고 내가 너에게 준 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번 돈의 크기나 성공의 여부는 우리의 신앙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임의로 랜덤하게 우리에게 차별적으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유나 성공 여부를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소유가 적고 성공한 것이 많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만큼만, 그 정도만큼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사용하면 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교회라고 자랑할 것도 없고 작은 교회라고 위축될 것이 없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만큼의 분량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이 받은 자가 그 많이 받은 만큼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하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 기사를 보면 동일한 SAT 점수를 받았을 경우에 가난한 집 자녀보다 부유한 자녀가 그 아이비리그에 합격할 확률이 무려 34%나 더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에 하버드대 졸업생의 28%는 하버드를 이미 졸업한 부모를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즉 부가 또 다른 부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성공이 또 다른 성공을 낳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면 본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좋은 교육을 받기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성공을 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좀 돈을 벌었다고 성공했다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쉽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논리대로 따르면 어떤 사람은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거나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겨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것도 힘든데 가난한 것이 실패의 상징이 되거나 신앙생활을 잘못한 결과라고 한다면 그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된 걸 가지고, 내가 성공한 걸 가지고, 내가 건강한 걸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이룬 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내게 복 주셨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도 못 받은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자라고 복 받은 것이 아니고 가난하다고 복 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성공했다고 하나님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성공하지 못했다고 복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부자가 되지 못하면 그 예수 잘못 믿은 것이라고 말하는 목사나 설교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 관점에 따르면 고난이나 가난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는 것만이 하나님 주신 복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돈은 복이 아니고 선물입니다. 건강도 복이 아니고 선물이에요. 복이라고 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은 대가가 되지만 선물이라는 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돈을 잘 버는 것을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하면 돈은 사람이 잘한 것에 대해서 주시는 보상과 같은 것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돈은 과거에 잘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앞으로 잘하라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사입니다. 솔로몬이 부자가 된 것도 그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선물로 부자가 되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교대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 데에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충만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또한 네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솔로몬이 뭐를 잘했기 때문에 부귀와 영화를 주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요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기지 못하고 자기가 지혜 때문에 얻은 것이라고 솔로몬이 착각하는 순간 솔로몬은 죄를 짓기 시작했고 그가 받은 부 때문에 그는 멸망하고 맙니다. 솔로몬은 그냥 재판 잘하는 지혜로운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자도 되게 해주셨습니다. 왕에게는 재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관리들에게 월급도 주어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구제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돈이란 어떤 것을 잘한 대가로 주어진 축복의 결과가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맡겨질 사명과 관련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그 돈을, 부를,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잘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낮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두 창기의 재판을 잘 아시죠? 두 창기는 부유했을까요? 가난했을까요?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신분이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낮았습니다.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그 여자들은
좋은 변호사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재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인 솔로몬이 그들을 위한 재판관이 되어줬습니다. 돈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이상한 사람이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여왕은 수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또 여러 가지 향료와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솔로몬에게 이르러서 마음속에 품고 있던 온갖 것을 다 물어보았다. 이제 창기가 아니라 여왕을 만납니다. 가난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 대가로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확인한 것처럼 그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고 그 지혜와 상관없이 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솔로몬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지혜도 자기 것이고 그 지혜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과 15절을 교대로 읽겠습니다.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은 그 무게가 660달란트였다. 이 밖에도 상인들로부터 오는 세금 들어오는 것과 무역업자와의 교역에서 얻은 수입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국내의 지방 장관들이 보내오는 금도 있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왕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부유한 상인들의 세금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권세가 높은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방법을 알려주는 무역 상인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누가복음 16장 13절에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이 적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이 재물을 많이 주시면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점점 더 자신이 얻은 부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지혜 때문에 그 대가로 부를 얻는다고 착각했습니다. 부가, 돈이 더 이상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자신의 노력의 대가로 얻은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나를 복 주셨다고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열왕기상 11장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교대로 읽습니다.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꾀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암몬 사람의 우상 밀곰을 따라가서 6절 같이 봅니다. 주님 앞에서 악행을 하였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주님께 충성을 다하였으나 솔로몬은 그러하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자기가 지혜를 잘 사용해서 돈을 벌게 되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30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져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잠언 기자는 지나치게 부자가 되거나 지나치게 가난하게 되는 것을 모두 다 피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장 적당한 정도의 재물만을 소유하고 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오늘날은 집도 있어야 하고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내야 될 것들이 산더미와 같이 많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원하는 것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필요한 것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What I want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What I need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가지려고 하면 세상은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그 부자가 생겨나는 만큼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대에는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나를 부자로 만들으셨다는 사실은 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가난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 중심으로 살게 되면 세상은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어느 정도 채우고 나면 필요하지 않는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원하긴 하지만, 갖고 싶긴 하지만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부자, 그 사람이 지혜로운 부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신의 필요 외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은 영양분과 같습니다. 몸에는 많은 영양분이 필요하죠. 그런데 너무 많은 영양분이 생기면 질병이 오히려 더 생긴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분은 더 많아져도 안 되고 너무 적어서도 안 됩니다. 영양분이 부족하면 영양실조에 걸리죠.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이 생깁니다.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에 문제가 생깁니다. 비타민 D나 칼슘이 부족해지면 뼈가 약해집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 이 눈이나 근육에 경련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병은요, 큰 질병이 아닙니다. 당장 그런 음식을 필요한 만큼 사서 먹으면 다시 건강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넘치는 것입니다. 영양 과다로 생기는 질병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이 생겨서 심장 질환이 생기거나 암이 생기기가 쉽고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돈은 영양분과 같습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한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돈이 부족해서 생기는 불편함보다는 돈이 너무나 많이 생겨서 돈이 너무 많아져서 생기는 불신앙적이고 탐욕적인 삶이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돈을 자기가 원하는 것, what I want, 자기 욕망을 채우는 목적이 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What I need, 내게 필요한 것 빼고는 다 하나님 내게 이 부를 왜 주셨을까? 이 부가 필요한 곳이 어딜까를 생각하고 그곳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은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특히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돈 문제와 관련해서 거기에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매우 적게 벌고도 4명, 5명씩 나와서 길렀는데 지금은 그보다 2배, 3배 벌면서도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도 낳기가 너무나 힘든 세상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고 우리의 염려나 걱정으로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세상의 잘못된 구조를 이겨내며 살아가기가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가난을 이겨내고 부자가 되는 사람은 있지만 필요 이상의 부를 얻고자 하는 그 욕망을 이겨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솔로몬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점점 더 가난한 사람 중심에서 부유한 사람 중심으로 옮겨가고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부를 정의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부와 명예를 쌓는 일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경고하시지만 그가 듣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을 제가 읽고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장입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여러분, 필요 이상의 돈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돈, 자기가 이겨낼 수 없는 분량의 돈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부가 나의 것이니 네가 내 말을 듣고 우상을 떠나라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그 말에 듣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와 재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부와 재물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숭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거라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다르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그러니까 모든 죄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솔로몬처럼 믿음에 섰다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 특히 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청년에게 예수님은 네 재산을 다 팔고 나를 쫓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삭개오에게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재산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삭개오야말로 나쁘게 돈을 번 사람이고 돈에 아주 그 노예가 된 그러한 인생이었는데 왜 삭개오에게는 재산을 다 팔고 나를 쫓으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삭개오는 이야기를 보면 삭개오가 자발적으로 내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겠다, 나눠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르지 않게 번 돈이 있으면 4배로 그 사람에게 돌려주겠다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왜 예수님은 두 사람을 차별하셨을까요? 왜 그 부자 청년에게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야만 너는 나를 쫓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부자 청년이 훨씬 더 종교적으로 살았지만 부자 청년이 훨씬 더 의롭게 살았는데 왜 그렇게 살지 않는 삭개오보다 부자 청년에게 더욱더 부에 대해서 엄격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삭개오는 매우 좋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었고 경건하게 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더 이상 돈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얼마나 소유해야 되느냐의 문제는 우리의 돈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이 내가 가진 이 돈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조금만 가져도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자기가 가진 돈이 내 것이 아니고 이 돈을 주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자신은 청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많이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의 청지기입니다. 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돈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 여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존감도, 여러분의 인격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자녀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만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시간이나 자녀나 돈이나 그 모든 것을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맡기기 힘든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돈을 잘 벌게 해주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11조하고 교회 봉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돈을 더 잘 벌고 더 많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부자가 되느냐 가난하게 되느냐가 아닙니다. 사랑이 있는 부자가 되느냐 사랑이 없는 부자가 되느냐입니다. 부자라는 기준은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다 사랑이 있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랑이 있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느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신 이유, 그냥 나에게 돈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가졌느냐를 묻지 않으시고 얼마나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였는가를 물으십니다. 돈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재능, 무엇보다 여러분이 가진 시간, 여러분이 가진 시간을 하나님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없을 때도 시험에 들지만 돈이 많을 때는 더 큰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돈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 자신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시간이 더 지나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부와 재물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종 솔로몬이 부와 재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의 왕국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2개로 나뉘어집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을 제가 읽고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러한 일을 하였고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서 왕국을 떼어서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 다만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내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내 아들 때에 이르러서는 내가 이 나라를 갈라 놓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현되었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모두 다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은 돈과 권력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지배하기 위해서 돈과 권력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교회가 너무나 큰 돈을 융자받아서 예배당을 짓고 예배당에 사람을 채워 헌금을 받아 융자금을 갚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헌금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헌금을 잘 내려면 사업이 잘 되고 돈을 잘 버는 직장에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돈을 잘 버는 것이 11조하고 교회에 봉사한 신앙생활에 대한 복이라고 잘못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복음만이 돈과 권력의 지배를 받는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힘은 돈의 힘, 성공의 힘, 명예의 힘이 아니라 사랑의 힘, 섬김의 힘, 희생의 힘입니다. 복음은 개인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온 우주의 질서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권세를 다시 찾으시고 왕이 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 세상 가운데 실천하는, 완성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서 예수의 복음과 섬김과 사랑보다는 사람의 숫자와 건물과 헌금에 좌우되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에서도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증거라는 오해가 생겨났습니다. 가난과 부는 복이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의 문제입니다. 가난한 자도 복받은 사람이고 부자도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단지 부자는 그가 선물로 받은 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더 많은 의무를 가진 것뿐입니다. 만약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면 가난해도 가난한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면 성공하지 못했어도 그것을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다면 내가 아프고 힘들어도 그것을 가지고 힘들어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살아가는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돈은 신앙생활을 잘한 결과로 주어지는 대가성 복이 아닙니다. 돈은, 부는, 성공은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그냥 주어진, 뭔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로서의 돈을 받지 못한 것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선물을 받고도 다른 사람과 나누지 못하는 삶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가난하든 부자든 우리 모두 복받은 사람임을 우리가 깨닫고 잊지 않고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살아갈 집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우리가 소유에 집착하거나 돈에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자족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내가 받은 돈과 재물과 시간과 건강과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